자, 우리 함께 말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새생명 특세 3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 이 성경책은요, 이 서신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은 요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이에요. 거기에 전했던 교회들,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어 설랑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흔들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신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으로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그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여러분 이것이 벌써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렇죠?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완전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랬던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복음을 견지시켰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를 막 음해했어요. 바울 사도 그 사람 그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 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야. 또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수행했던 사도들, 그 사도들보다는 학급이야, 학급. 학급인데다가도, 학급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는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해, 이러면서 막 음해했던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울 사도가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사도단의 어떤 허락이나 임명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와 임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다고는 하지만 그 율법은 구원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리했던 초등교사,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이제 믿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으니 몽학선생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아라. 아무리 옆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율법의 멍에를 다시면은 그런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죄의 종노릇을 이제는 멈춰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죄가 멍해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려 할 때에 그것을 저항하고, 우리는 자유한 심령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같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갑자기 내가 큰 글자로 쓴 거를 보라. 무슨 얘기일까? 이 성경 시대에는요, 편지를 쓸 때 내가 직접 쓰기보다는 전문 필사자에게 대필할 때가 많았대요. 내가 이렇게 불러주면 쓰는 거예요. 필기도구가 열악했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뭐 지금처럼 뭐 종이가 있습니까? 볼펜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한된 필기도구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전문 필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여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대신해서 적었던 사람 있죠. 서기관 누구죠? 바룩. 기억나시죠? 바룩이라는 서기관 대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대필해서 쓰다가도 편지 후반부에 이르면 이 편지가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누가 위조해서 썼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끝부분에는 일정 표현이나 문장을 그 편지를 쓰는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일종의 서명인 셈이죠. 11절이 그런 서명이에요. 아마도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좀 장문입니다만 바울 사도가 직접 썼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보라 그러잖아요. 큰 글자. 아니 그럼 왜 쓰다가 왜 큰 글자로 썼을까 갑자기? 아마도 바울 사도가 시력이 약했던가 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을 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내가 육신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나이로 긍휼히 여겨줬다. 이러면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좀 아팠던 것, 좀 몸이 안 좋았던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거든요. 아마도 눈병이 아니었을까, 안질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본인이 큰 글자로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12절 보실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고 충동된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례를 받을까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또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했다. 이렇게 꼬집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태여 할례를 받는데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을까? 겉으로 보면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 사회는 우상숭배 사회잖아요. 우상숭배 사회, 온 사회가 그래요. 온 사회가. 그래서 랜드마크가 되는 큰 신전들도 있는 반면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휴대용 우상도 있을 만큼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정기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온 시민들이 나가서 그 우상숭배 축제를 같이 즐기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대감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공동체성을 이렇게 키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로마 사회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특혜를 받았던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 로마 사회에 살아도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 사회와 정부가 묵인하에 용인해 준 거예요. 일종의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집단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뭘 거부해요? 우상숭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 시민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르게 우상숭배도 안 하고 절기에 참석도 안 하고 저렇게 따로 국밥으로 노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하는데 혼자 따로따로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세상에
술 먹는 데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분위기 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눈총을 받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 로마 사회에서 눈총받는 집단인데 아니 웬 또 집단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도 우상숭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운 거예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눈총받고 지금 눈치 보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 나타나가지고 괜히 우리까지도 불똥이 튄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유대인 공동체에 싹 들어가면 이미 오랫동안 그들은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안심인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간파하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뭐 복음이 어떻고 아니 뭐 율법이 더 중요하게 어쩌고 저쩌고 교리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만 보니까 자기 유익을 따르더라. 그렇게 할례를 구태여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속내가 사회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걱정 없이 박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비겁함의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비겁함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을 회피하려는 그런 비겁함이 혹시 없었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모면하기 위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비겁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위가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실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문제는 더 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한다. 이게 율법주의자 특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참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본인도 못 지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런 거예요. 봐, 이렇게 율법 또 들어왔잖아. 또 이렇게 유대교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 막 이러면서 유대교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유대교가 이렇게 우세해, 참 좋은 종교야, 봐. 이렇게 인간적인 자랑을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도 세례는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순종해야 맞죠. 자,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슨 구원받는 외적 조건인 것 마냥 그렇게 간단히 오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몸에 어떤 표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구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이렇게 몸에 뭘 한다고 해서 몸에 뭐를 어떤 지니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육체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막 우리는 전통 있는 뭐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 뭐 이런 인간적 자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육체적 자랑에 대응하여서 14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육체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이런 자랑하고 할례를 통해 주어지는 그런 인간적 외모의 자랑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오늘 조혜련 집사님이 십자가 자랑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옛날에 조혜련 굉장히 재밌었던 분이세요, 그죠? 지금 골룸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그 프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무슨 가난한지 애엄마 역할을 하면서 막 코미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재밌게 잘하고 지금도 잘하시잖아요. 참 이런 분이 누군가의 그런 뜨거운 기도, 아마도 이성미 집사님 외에 다른 분들도 아마 기도를 하셨겠죠. 그런 기도가 마침내 다 열매를 맺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정언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 사용하는 걸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결론은 뭔가요? 우리는 육체적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십자가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만 적용할게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대해 죽는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세상에 대해 죽는 것. 다시 14절 하반절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까요? 말은 좋은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까?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충동하고 나를 막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게 세상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뭘까? 앞서 5장 19절에 그 예를 표시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나열되는 이 모든 이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해 올 때, 시험해 올 때, 도전해 올 때, 우리 어떤 반응을 기대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우리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십자가 신앙이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어떨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런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삶,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삶에 이런 모든 세속적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도전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도전들을 잘라내고 이것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를 때 꼭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렇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힘들어요? 사랑의 수고가 힘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에 반기를 늘 사는 우리 가운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말씀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노릇은 싫은 거예요. 사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없네요. 사랑에 수고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게 진짜 십자가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는가? 2024년 10월 13일이 되었잖아요. 올 한 해 지금 나는 나에게 주신 다양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직분의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여러 십자가는 적용이 가능하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가 성지순례에게 종종하는데요, 제가 2013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보니까 성지순례 코스에 거의 이제 막바지하다 들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무 십자가를 큰 걸 준비해요. 그럼 누군가 그거를 탁 메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하는 성지순례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행렬을 지어서 밑에서부터 저기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교회,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코스가 아랍 상인들이 다 장사하는 골목골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 하면서 십자가 지고 막 노래 부르고 올라가면 구경거리 난 거죠. 저 동양에 웬 사람들이 저거하고 저 올라간다, 다 나서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야, 누가 지금 처형받으러 간다 막 그러면서 다 구경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조롱, 그런 사람들의 멸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복음 전파의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하는 거 부담스럽고 입이 막히고, 새벽 예배도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닫힌 것도 문제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복음을 내보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닫힌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계기로 다시 한번 복음을 내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입술을 열고 이 복음 전파의 십자가를 기쁨과 영광으로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했던 그 체험 학습이 아니잖아요. 체험 학습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고, 이런 십자가 섬김의 사랑, 이 십자가 질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죠?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을 얘기를 하죠. 뭐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외적인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자, 마지막 16절 보실까요? 마지막은 아니네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걸 살아가는 것,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아야 이스라엘이야, 할례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은 자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더 이상 좀 나를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함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럼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의 흔적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의 흔적을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한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인데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한 잔 걷지 못하는 분을 거기서 이렇게 세워요. 그랬더니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제우스가 강림하였도다. 제우스가 강림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그들한테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손살이 치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뜯어 말리죠. 그러면서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그걸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었던 이고니온, 또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런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는 바울을 폭행한 거예요. 돌을 던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마 돌을 막 맞았으니까 기절해서 쓰러졌겠죠. 아마 숨도 간당간당했는지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저기 성 밖에다 내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서 기운이 돌아와서 툭툭 털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마 바울 사도의 몸에는 이런 고난의 상처들이 즐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돌 맞고 찢어진 상처가, 흉터가 10개 있잖아요. 지금 고난의 흉터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흔적이라는 것은 나도 그 몸에 꼭 상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예수의 흔적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겠노라. 앞서 박해를 모면하고자 할례로 타협하려는 그런 비겁한 신앙을 버리고 내 몸에 예수의 상처가 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시련이라도 나는 마땅히 관통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다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디까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사도 빼고 다 순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순교적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죽기까지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오늘 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분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 아니, 성경 좀 안 읽는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뭘 그렇게까지 할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를 때 어디까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죽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런 순교적 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저거 그렇게만 하나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섬기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떠나는 일부 상도들이 있고,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도 불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줄줄이 끌려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신앙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져왔던 거예요. 져왔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의 흔적, 고난을 감내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십자가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나이다. 여전히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시대에 우리도 십자가 신앙으로 재무장하게 도와주시옵고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힘있게 지라는 주님의 힘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활용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들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견고한 마음의 진을 흔들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불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복된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